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에서 찬송함으로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바라바시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 싸움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너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두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분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분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분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한 방언,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어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외국어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바울이 이제 정의하기를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이것은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영의 기도라 이렇게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랬어요. 영의 기도.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영의 기도, 그게 방언이에요. 나도 이걸 사모하다가 예수 믿은 지 수년 만에 꿈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는데 15절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다가 이제 다음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게 돼요.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라고 18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방언은 자기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하는 자의 영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14장 4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장래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그 점쟁이들의 예언이나 또 옛날 선지자들의 임금이나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앞으로 읽을 베드로 후서 2장이나 1장이나 2장 등 베드로서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돼요.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가르치는 거, 이걸 깨달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14장에서 또 보면은 3절에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계시의 영을 받았다 또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말하거나
또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그 영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장 24절 25절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인됨을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의 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고 가르치기를 사모하면서 또 방언도 항상 성령으로 영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정말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종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우리를 장차 하늘로 데려갈 뿐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능력으로 이루실 분임을 보여주는 그게 기독교인데 이렇게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정점의 표적이고 또 아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에게 속하여 그런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5장 4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부활이 설명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어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영의 몸으로 하늘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은 약하고 미련하고 또 한번 죽게 되어 있고 또 욕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몸이 이 육의 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는데 그 영의 몸은 죽지 않고 강하고 썩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부활이 있는 기독교, 이런 부활이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것이니까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에게 우리가 49절 50절 이런 말씀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지 않는 몸, 또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 또 늙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사는 날을 약속받고 있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 읽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항상 믿음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받고 오는 것은 이 부활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면서 16장에는 이 연보에 대해서 나왔어요. 연보는 이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연보로 주로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를 하죠. 이건 아주 우리 믿는 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걸 표현하는 거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또 주일날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주일 연보를 준비해서 그 금액에 관계는 없어요. 자기 힘껏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준비해서 가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게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11조는 철저하게, 그리고 주일연금이나 감사한 금은 힘껏 또 도에 지나치거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또 11조를 통해서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는 남을 구제하는 일, 이런 데에 쓰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시편 23편 한글로만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안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 예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